4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제가 머리 언제 깎았죠? 머리를 깎으니까 좀 단정한 맛이 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비추어지는 그 외형이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심이 변하고 또한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과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 구할 것이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같은 종류의 또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이 아니고 같은 종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인 속성을 똑같은 속성을 가지신 다른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운이나 어떤 능력이나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이 같은데 실천과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은 또 다른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 땅에서 말씀의 권세를 행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를 나타내셨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점점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있겠다고 말씀하느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죠. 우리 영적인 교통으로. 그러나 육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계신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히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설명으로 하면 지금은 다른 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좋을 때 함께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떠나가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개념이 변함없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어떻게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의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서 비로소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서 탄식하십니다. 아이들을 부모들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는 상황 속에서 진짜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것이 어떤 때는 귀찮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육신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영원한 시간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어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안 보실 분이 아니고, 사람들은 보다가 아이고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그냥 돌아서면 그만이지만 성령님 우리 속에 계속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교통이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하여 주기를 소원해야 되고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함께 있게 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을 받을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극도에 달한 상황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극도에 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시대고,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강력함이 많고, 그래서 끊임없는 공격들과 유혹들과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도 숨어서라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외세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을 욕하고 그 핑계거리를 삼아서 핍박과 죽음의 길로 몰아내는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했던 시간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그때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도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 상황들 속에서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제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뭐라고 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아니고요.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이 그를 능히 받지 못하는데 왜 못 받느냐 하면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 많고요. 세상에 모든 이론들을 주장할 만큼 권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데 왜 못 받느냐면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별로 그런가요? 그런데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아는데 왜 또 알 수 있냐면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도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개인적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는 그 부분보다 더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들 속에서 이렇게 두세 사람이 같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하는, 17장에서 말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속에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인드가, 우리 이 마음 안에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 응답 있고 역사가 있고 병든 자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역사하시면 넘치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의 안타까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또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위로자,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33번 정도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33번 정도 나오고, 훈계하신다, 훈계한다라는 말로 1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단순히 위로하고 단순히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셔서 어떤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을 때 위기의 상황,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악하고 힘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신다는, 훈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적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같이 함께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같이 찾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상황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계속 가르칩니다. 훈계하십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험한 길을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그래서 제자들은,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되새김질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3년 동안 들었는데 떠나고 나면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잊혀져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접근하고 나아가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누가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우리가 머리가 좋고 우리가 뭔가 실력이 좋아서 국어 해석을 잘하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보고 뭐 헬라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이런 것이야라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강력하게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 오든지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또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안 가면 뭔가 찝찝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안 가면은 괜히 뭔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단계보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것이, 결국은 이 시간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내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분이 깨닫게 하시면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그분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악한 요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방향은요, 단순한 그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부분인데, 가장 중심의 핵심의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세상은 믿지 못하도록 모든 가치를 다 동원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구약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요소든지 어떤 저런 상황들의 조건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 아니, 성경에 말하는 가치는 그냥 너희들이 신화적인 가치이지 이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세상과 이야기하고 과학과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면 일단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다른 이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들을 놓고 이제 27일 날 큰 기도 집회들을, 한국교회에 새로운 변화를 일어나고 잘못된 사상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기도를 하자고 이제 선언해서 전국 교회가 동참하자 뭐 이렇지만, 그러나 반드시 모든 것은 이 땅은 완전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유가 있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 합리적인 이유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부분을 놓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상이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 않는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맹렬하게 공격해 오느냐면, 이 동성애 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OECD 국가는 거의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의 다. 우리나라가 그냥 막 이렇게 그래도 한국 교회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 있지만 기회만 되면,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시대에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인간을 존중하는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요, 선진국가들이고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호주든지 모두가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다른 사상이 중심이 된 나라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중심이 된 나라들이 인류애나 박애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배경에는 결국은 사탄의 분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1960년대에 미국에서는 성경 교육을 금지시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진화론적인 가치관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 진리가 맞게 여겨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좀 과학적이지 못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한 번의 행사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힘을 모아서 뭘 한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역사를 이끄시고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또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이 부분이 막아지고 그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십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가 왜 통과가 됐겠습니까? 기독교가 딱 반대를,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그렇게 반대할 집단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조차도 신사참배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국가 의례일 뿐이다. 그런데 그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린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입니다. 저는 감히 얘기하면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하나님이 진짜 역사시고 우리가 잠잠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한 번 하고 나서 우리 힘을 과시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전 세계적인 물꼬의 흐름들이 이 부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불언관에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입니다. 저는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교인들은 그 가치와 싸워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 시간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벌금을 내고 뭘 하지 못하게 한다 하면 돈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벌금을 낼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고, 잡혀가서 구류를 살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고백들을 해야 합니다.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막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어쩌면 당연한 일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걸 막아야 할 이유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분별이 가능하지만 꼬맹이들에게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르치고
그 내용 속에서 남성 여성이 아니라 중성을 가르치게 되게 되고 뭐 제3의 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부모를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고 부모 1 부모 2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둘이가 자녀들을 입양할 수도 있고 여자 둘이가 가정을 꾸며서 입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가 보편적인 단어가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 아주 그냥 사소한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치관의 혼란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교육을 받게 되면요, 학교에서 받는 교육은요 아이들의 인생 전생애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왜 이렇게 악랄하게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들어올까요? 그들이 성령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다른 무언가 좋은 것들로 무언가를 자꾸 채우고 싶은 욕심과 욕망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고, 어려움과 위기와 어떤 상황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진다, 문제가 있다, 그것 자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모든 성경의 예언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위기와 죽음에 당하는 어려움을 취하는 위기의 상황들이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도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 계속 그 부분들을 이끌어내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발견하고 성령님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승리하게 됩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부도 그렇지만 우리 석수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고 어떤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막 감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은혜의 역사를 내가 받고 우리 공동체가 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우리가 더 은혜를 펼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한국교회를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를 제가 다음에 기회 되는 대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힘의 논리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많이 모여서 군중에 힘이 있다라고 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하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이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주님 주시는 그 역사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셨음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